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15장이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4장에서는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에 바로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워낙 강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정탐의 보고를 10명이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물론 사실에 관해서는 똑같은 보고를 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뭐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인도 있고 성읍도 견고하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붙였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요.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다수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시대의 주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사실보다는 현실적인, 그리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다수의 사람들의 뜻에 동의하여서 밀란이 뭐하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들어가는 거 집어치우고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꽃갱이질하고 매맞고 죽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감사는 어디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물에 새기죠. 원한만 돌에 새기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낮 주야로 함께하여 자유인의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들에게 펼쳐진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눈으로 보여진 지금의 현실, 불편함 앞에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잖아요. 이 15장은 바로 그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뭐하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결국 얻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슨 소리를요? 우리의 소리를 여호와께서는 듣고 준행한다. 그대로 이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어떤 말에 대한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늘 뭐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하니 뭐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하러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한 거예요? 홧김에 그렇게 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요, 애시당초 애굽 땅에서 너에게 가나안 땅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지요. 이렇게 정탐하고 나서 결국 그들의 선택이죠. 그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하러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여서 호르마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도리어 세상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참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분명 축복이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발필일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복 중의 복인데, 이 복은 어떨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밟힐 뿐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 승리야말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해주지 않음으로 패배했는데요. 오늘 15장은 그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뭐예요? 소제와 번제, 그리고 이런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에게 다시 가나안은 뭐한 거예요? 허락되어진 땅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한 언약은요, 결국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배반과 불순종이어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지만 그들 자체, 후손들 자체까지도 하나님은 뭐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그 계획에 우리가 여전히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내어드림의 삶과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축복이요, 언약은 성취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패배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뭐한다? 가나안 땅은 주어질 것이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누가 취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후손들이 취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바로 소제와 번제, 바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소제와 번제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제사법이었는데요.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패배한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얘기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패배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자세한 말씀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들에게 뭐한다는 것,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세하게 주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어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할 것인데, 그 취함은 여호와의 함께하심만이 가능한 일일진데
그 여호와의 동행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율법에 관하여서 너희가 그만큼 섬세하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뭐할 때 집중할 때 바로 동행은 너희에게 있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연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관해서 이건 우리가 지키고 이것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래서 되고 이건 이래서 아니 되고 이건 이러니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중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사사기의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지만 그 중심의 가장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다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지속되는 뭐예요? 영적 교훈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또한 그러하다 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은 바로 승리죠. 기독교적 구약에서 말하는 건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승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상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승리가 우리에게 목표고 목적인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목표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주어서 성취되어질 이 땅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민감하고 섬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순종에 관연한 우리는 100이라고 하면 99 순종하고 이런 순종하지 아니해도 99가 어디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그의 능력과 언약의 성취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사기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이 아니다. 온전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 14장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뭐 한 겁니까? 불평했지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전쟁하러 들어갔잖아요. 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나안 준다 해서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가버린 이것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야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것이며 그런 중심이 온전히 들여진 자가 하나님으로 승리된 것의 영광을 그가 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취해버리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동행은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증언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속적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시고 그 지속적 하나님의 동행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새벽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열심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행으로만 승리가 이 땅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